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컨택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 즐거운 성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에 때문에 즐거운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12월 24일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성탄절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광채를 입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온 땅은 그 앞에서 떨어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도 거기 가득한 것들도 다 함께 환송을 올려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그 앞에 즐겁게 외쳐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이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고 세상은 근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평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 안에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에 있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예찬송가 109장, 찬송가 109장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 성탄절, 우리 이 교동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대로 봉독하시면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옛 찬송가 114장입니다.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찬송가 반주가 끊기기 때문에 반주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크린을 보면서 계속해서 찬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할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 연합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있으니 여러분 이에 새벽에 같이 깨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연말을 잘 보내주시고 다가오는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이 성탄 2부 예배처럼 이렇게 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목소리만 들리지만 우리 좀 손을 흔들면서 우리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손을 보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는 오늘도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해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이라 이 속의 옷을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거지만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이 성탄절의 기쁨을 좀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둠의 땅에 쌓여있던 그 땅에, 즉 유대 땅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매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강대국, 즉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에 있어서 이 세력이 확장되는 강대국에 있어서 약소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약소국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그 강대국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저항이 될지 모르지만 약소국들은 그래서 동맹을 맺고 그 세력 확장, 그 아수리의 세력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그 에브라임 연합군, 즉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 사람 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도 초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저 아수르를 함께 대항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무리 그 상황을 보아도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항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 즉 북이스라엘이 그 연합을 맺어서 동맹을 맺자라는 그 요청에 남유다는 주저하며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에브라임 그 북쪽 지파죠. 거기와 동맹을 맺기보다는 차라리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아람 군대가 그것을 들었으니 당연히 남유다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남유다를 향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동맹을 거절하면 곧 원수가 되니까 당연히 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아하스 왕과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공포에 쌓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 같이 매우 매우 흔들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떤다고 그러죠. 그렇게 막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 아람의 군대와 에브라임 북지파가 밀려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스 왕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저 아수르의 제국에게서 도움을 청해서 지금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을 만약에 막아버리면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더 불행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사야의 말을 들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외교력,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그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적, 정치적으로 저 아수르 군대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불어오는 역사의 이 풍파를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동맹이 아무리 막강해 보이지만 부직갱이 같이 이 불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 야숲 그것을 데리고 가서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 아들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스알 야숲. 남아있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 즉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가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이사야가 12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시험해 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죠.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 여쭤보고 테스트해 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테스트해 봐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럽니다. 12절에 아하스가 그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보면요. 문장으로 보면 마치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시험하지 않고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사야가 표징을 구하라는 그 말을 당신의 말 부질없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표징을 구하라고 기도해 보라고 해도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또 이 분명한 정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면 큰일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낸다 할지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라는 과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생물학자리나 전염병 전문가나 지금 온난화의 이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워밍이니 지금처럼 이렇게 석탄같이 석유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면 우리 인류에게 문제가 됩니다. 석유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면 언젠가는 재앙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더 잘 살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 그런 절망의 세상, 우리가 아무리 힘써 보아도 바꾸려고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던 그런 절망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굴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그 절망과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 그런 절망의 세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세상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젊다고 해도 건강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흑암과 절망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라고 우리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이런 빛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오고 또 자연 지진이 일어나서 자연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역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까?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결국 이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 죽음과 흑암이 절망과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았고 선인들이 얘기했던 선포됐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된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존,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야만 결국 사망의 땅에 희망이 생기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기쁨은 뭐냐? 우리가 너무 기쁨하면 추상적이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꾼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갖고 오는 것 같은 낄듯한 기쁨.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기쁨.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돌아오기를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기쁨. 이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런 기쁨의 날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세상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처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것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벌 떨고 무서운 징계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니까 기쁨의 날이고 제가 12월 달에 설교한 것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떻게 임하느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고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역사에 개입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자.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 쓰여질 때 그 당시 가이사의 그 아우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아우구스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요 그 한 국가로 제국으로 통일을 이뤘어요. 더 이상 공화 정치가 아니라 황제 정치로 왕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들은 뭐예요? 아우구스에게
황제, 신, 그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를 호성해서 이제 호적하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 로마를 통일한 황제의 백성이고 황제의 통치 아래 있고 황제가 너희들에게 이제 생사, 여탈권, 너희들의 목숨, 재산, 뭐 기타 등등 너희를 주관하는 것은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가 될 것이다. 그런 왕정 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간 거예요. 피지배자들이 억지로 그렇게 황제의 백성, 황제에 의해서 내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 속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천하를 호령하면서 호적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황제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그 잉태함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같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가 우리 가운데 지금 봐라. 이사야가 그 BC 그 무려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봐라. 약속했던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고 지금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또 어제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성전에 가서 성결례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녀 시절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장에 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 이기신 후에 가장 먼저 그 회당에 가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이끄는지를 이 복음서가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계셨다가 시험을 이기시고 나오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14절에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16절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그 평화의 통치의 세상이 시작되고 열렸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생명인 땅에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물론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고 옛날에는 성탄절에 보너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보너스를 받아서 기쁜 뭐 이런 것도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은 순간적이고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은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가 아무리 세상이 로마가 황제가 평화를 줄 거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이루는 그 평화가 진짜이며 그 평화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는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자주 언급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설교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으사, 이게 바로 메시아죠. 네. 나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해 해방의 날이죠. 모든 억압과 억눌림과 부자유함과 멍에 우리의 골칫거리, 우리의 쓴뿌리,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 옛사람의 그 죄된 습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심으로 끊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기쁨,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위협해도 전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미디안에 치던 날처럼 그들을 내누르던 멍에를 부수고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에 치던 때가 뭐냐면 기드온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 자기를 위협하던 그 블레셋 군대들을 대파한 사건이잖아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통쾌하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눈 거예요. 이 역사가 말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성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고 승리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군대에 있지 않고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남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세상은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메시아를 통해 이루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가냐? 너는 왜 혼자 돋보이려고 하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남다른 용기를 가진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평화의 세상을 맛보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부르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배와 자기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그들이 이런 담다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통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속에서 일어나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향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Do not conformed입니다. conformed. 그 얘기는 conformed는 뭐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be transformed.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저 밑밥다 근본부터 새롭게 formation, transformation, 새롭게 다져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건축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향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새 세상, 새 생명의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보고 빛을 발견하고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구습,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그 빛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면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어때요?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그 바다를 헤엄치며, 물론 좀 과장이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가고 싶은데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떠돌면서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서보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세상을 함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의 날, 이런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평화의 일꾼들, 생명나무의 일꾼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어둠과 절망의 땅에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어둠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평화의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 안에 머물며 하늘의 기쁨을 선포하며 평화의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탄절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 좀 뮤트를 좀 푸시고요. 우리 자유롭게 우리 좀 성탄 인사를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자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 화면이 꺼져 있는 분들은 화면을 좀 켜시고 우리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문경석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홍시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홍명환 권사님도 아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사라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언뮤트 하세요. 언뮤트.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크 꺼져 있어요. 해놨어. 사라 권사님 마이크 메리 꺼져 있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문경석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송태호 권사님 들어오세요. 송희정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야? 안 보이시지? 자, 김재복 권사님 화면이 꺼져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장두수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자, 한국에서. 야, 할렐루야. 한국에서 우리 성탄 인사 나누시네. 장 집사님, 우리 카메라 좀 켜주세요. 보고 싶어요. 강 집사님? 강 집사님 저기 어떤 거? 얼굴이 안 장두수 보이네.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장두수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장두수. 네, 장두수 집사님. 아, 지금 열심히 들어오려고 애를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송태호 권사님 꺼주셨고
아까 우리 홍명환 권사님도 가게에서 우리 성탄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그러면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쁘다. 네. 이쁘다. 구주 오셨네. 제가 기쁘다 하면 여러분이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